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어떠한 영혼도 거짓 선자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란 안상홍이, 구원파 이런 각종 이단적 성경 해설에 빠져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기에 빠지도록 결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으니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도 그릇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빗나가고 죽음을 당하리니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신앙 방식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길을 선호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릇된 신앙 방식을 기뻐하기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이 택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거짓 선자에 빠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찰스 피니가 이 구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인이 악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았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추종하다 멸망받도록 유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릇된 동기로 예수를 믿기에 어긋난 길로 나아가도록 유도해 버리십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입니다. 왜 현혹되어 버립니까? 자기 속에 있는 유혹, 미혹, 욕심, 그것을 에피디미아라 합니다. 여기서 에피디미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던 그 탐심, 탐욕, 욕망으로 한국어 성경에 번역된 단어를 말합니다. 아예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 욕망을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인간 속에서 나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출발해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예수의 복음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날, 자기 자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그곳에 두고 와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하는 그 순간, 결의하는 그 순간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고백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래도 따르겠느냐?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땅의 여러 인생들처럼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전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지라도 멸망받을 영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가시덤불로 인해 들은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는 영혼들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배웠고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으나 가시덤불로 인해 그 생명이 질식하여 죽었다 하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바로 이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활의 염려와 재산 정식에 대한 걱정과
헤도네이즘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구원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염려는 원문 성경에 플로토스입니다. 원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 지상적 삶에 대한 근심, 사려, 걱정,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적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무쳐서 매몰된 정신이 나로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장애 요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밤낮 궁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빵 문제입니다. 빵. 그리고 더 나아가 안락한 삶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상이 헤도니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한 가정생활을 하길 바라고, 좋은 집에 가며 고급 음식을 먹으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살고픈 인간의 욕망, 이것을 늙어 죽을 때까지 보장되게 하려고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재산 정식의 유혹에 빠집니다. 어찌하든지 돈을 더 모으고 자고 더 벌기를 원하고 수익이 늘어나는 길로 달려갑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이런 심리 때문에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최진 씨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왜 그런 고뇌에 빠질까요? 왜 죽고픈 마음이 사무실까요?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기대했으나 그런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니 실망감이 큰 것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심어줘야 하는데 그런 헛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를 같이 영원히 오손도손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받은 것이라고 이 시대 목사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입니다. 잘못된 축복관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 축복관을 바르려고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성경 해석에 빠지도록, 그런 설교에 빠지도록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땅의 인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사 처리하고 주를 따라 살게 됩니다. 땅에서는 한순간도 편안하게 누울 집이 없다 하신 예수와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신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와 손잡고 그분과 함께 하늘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 행복관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지 않으면 그는 언제라도 지옥 가는 백성들과 동료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예언합니다. 때가 이르면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자기 곁에 많이 두고 합니다. 육체에서 기인된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곁에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삼박자 구원, 땅에서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런 사람을 영적 스승으로 두길 좋아한답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채워줄 것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너도 나도 추종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셨고, 또 하나는 삭꾼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들은 삭꾼이요 목자가 아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삭꾼이라고 번역된 원문 성경은 미스도입니다.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가짜 교인들에게 고용된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월급 주고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좋은 먹잇감 내인데 계속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염소 같은 교인들, 즉 땅의 것을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신앙인들이 그들을 월급 주고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이런 거짓 선자들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있으니 거기에 머뭅니다. 가짜들이 가짜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비위에 맞춰주는 설교를 합니다. 그릇된 관점인데도 그런 설교를 해주면 그 교인들이 기뻐하고 성경 선생으로 대접해주며 영적 선생으로 모시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섬기기에 또 봉급도 주기에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런 설교를 계속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교회에 교인들이 몰려갑니다. 땅에서 예수 믿다 끝날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기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치다가 오너라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성직을 택하였고 교인들은 땅의 것을 더 하늘로부터 축복 주실 것 같은 설교를 해주는 목사를 너도 나도 청빙하니 서로 코드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가짜 교인이 가짜 목사를 모시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며 격려하며 격찬하며 살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의 거짓 선지자 분별법을 살펴봅시다. 요즘 말로 하면 성직 세습입니다. 자기 일상 일대에도 배 터지도록 성물을 먹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먹고 살도록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노하우라 이렇게 다윗 왕은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3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한 자들에게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워낙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홀딱 속아 넘어갑니다. 저도 까딱하면 그런 설교에 현혹되어 넘어질 뻔합니다. 주여, 제가 저들의 말장난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명확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돈입니다. 돈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직업으로 성직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도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에 청중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보완된 분별법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나눠 취하고 내게 오기를 거절하는도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목사들은 말합니다. 나는 세습한 목사도 아니고 번영신학자도 아니다 라고 청중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우리 목사님은 번영신학자도 아니고 세습도 안 하고 돈에 대해서 초연한 분이니까 저분은 진짠갑다 이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청중들은 감쪽까지 속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나눠 취하고 내게 오기를 거절한다, 나를 섬기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쇠속하는 목사의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그들같이 이런 예수를 전파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과 같은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없어 하고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 교단의 목사가 자기를 불러주면은 거기 가서 설교해주고 또 사례비를 받아옵니다. 또 그런 교회 목사를 자기 교회 부흥사로 초빙해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자기는 그 교회 가서 이 담임 목사님은 참 성경대로 사는 분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격찬해주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목사들은 자기 교회에 불러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은 정말 성경대로 사시는 분이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격찬합니다.
서로 맞보정을 서는 셈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교인들을 모아놓고 목회하다가 끝낼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에게 추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내마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공급받고 살리라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성령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현재입니다. 주님이 현재 직접 성령으로 먹이시는 말씀의 꼴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런 양식을 받아먹고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삽니다. 생명이 삽니다. 영원히 살아납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잭 푸닌 목사님의 설교를 추천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목사님 중에 저와 가장 근접한 삶과 같은 맥락의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고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봉급자기 목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성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주께서 성경을 열어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도 말했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살쪄야 된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한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뭐합니까? 유학을 갔다 오면 뭐하며 히브리 대학을 갔다 오면 뭐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열어 보이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지옥 갈 영혼입니다. 주님이 내 양으로 취급하지 않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잭 푸닌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가난한 성도에겐 헌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목사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날 가짜 목사들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무조건 11조를 다 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11조 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리면 결국은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설교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자기는 배부르고자 자기는 배를 떵떵거리며 살고자 가난한 성도의 주머니를 뺏어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압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하늘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중심을 만질 수 없겠죠. 역대하 18장엔 거짓 선자 300명이 한 명의 참 선자와 서로 반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거짓 선자 측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참 선자의 뺨을 후려갈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언제 내게 떠나서 네게로 옮겨갔단 말이냐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 자기 자신이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의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알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자기 자신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자기가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을 스스로 모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또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쩌고 저쩌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설교자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 생각엔 성경 이 구절은 이러한 뜻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다 보니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합니다. 마귀가 준 암시인지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서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욥기서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단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래 말합니다. 29장 1절에서 2절에도 욥이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래 말합니다. 33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래 말합니다. 34장 21절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래 말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던 하나님이 역겨워서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히 아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보겠다. 답변해봐라. 그것이 욥기서 38장 1절에서 2절 나옵니다. 너무도 인간들이 억측 주장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무지한 말로 나에 대해서 곡해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좋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많이 아냐? 확실하냐? 그럼 질문해보겠다.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쥐구멍을 찾아 달아나버립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또한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로 솔깃하게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압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가짜 설교자들 가짜 사꾼들이 이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압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제 생각엔 성경을 이러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하는 설교자는 모두 거짓 선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놓고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만의 권위를 가지려 하는 악한 사기꾼들입니다. 주님만이 참 목자였습니다. 주께서 제게 먹여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양식은 인자가 직접 주리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직접 주리라. 예수님께 직접 양식을 얻어먹고 영원히 살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으로 해석해주는 말씀을 믿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날마다 전진하리라.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의 제자들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주여 이런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중간중간에 실수가 많았고 주님을 배신한 적도 있었지만은 배반한 적도 있었지만은 끝내 마지막에는 결국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영생에 들어갈 자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런 떡을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소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